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고 오셨지요? 네, 우리가 새롭게 또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2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더 복된 새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설날 명절을 맞아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로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성시교동문은 1번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을 깊이 순례의 길을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원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선교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낙심할 때 우리의 손잡아 일으키시며 용기를 다해 주시는 자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 연휴를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하거나 가족 친지들을 만나 서로 교제하며 따뜻한 가족애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 명절의 기쁨을 누리는 동안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면받아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 고아나 가부와 같은 소외계층들을 위하여 많은 구제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설 명절의 기쁨을 누리기만 하였지 주님처럼 저들을 위하여 나누지도 못하고 헌신하지도 못하고 기도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본받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헌신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51년 5월 31일 창립 이래 올해로 창립 7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라는 표를 기치로 새로운 도약과 부흥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던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올 한 해 새롭게 큰 부흥과 발전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덕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는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큰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게 하여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함께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과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많은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명절 기간 동안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잘 지켜주심을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 안전하게 귀가하셨지요? 네, 다행입니다. 우회 지방에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데 눈이 많이 왔다고 저한테 누가 카톡 보내서 여기는 화창합니다. 제가 보냈더니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다고. 창원은 굉장히 날씨가 좋았었는데 안전하게 귀가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 2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우리 강사 목사님으로는 삼방제일교회 김학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수요 중보 기도회가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10시 30분에 2층 소예배실에 모이는데 우리 여러분 이 중보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교인이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우리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기 교육 일정 안내는 2월 달부터는 이제 교육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특별히 다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신앙 핵심 성경 공부 16일에 개강도 하고 21일에 같은 과정이 개강이 되는데 신앙 핵심 성경 공부는 특별히 이번에 임직자로 되시는 분들, 피택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필수 과정으로 요번에 꼭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기존 성도님들도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요번에 임직하시는 분들은 꼭 들으시라는 말씀이고 장로님들도 필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른 과정도 다 중요한데 신앙 핵심 성경 공부 10주 과정인데 임직자 교육 때문에 12주로 했습니다. 전교인이 꼭 들어야 될 과정으로 제가 개설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들을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힘써서
여러분이 배우고 말씀에 든든히 서시면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이미 한 과목 이제 했는데 1기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배우신 분들은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말씀에 그치지 마시고 말씀을 깊이 있게 또 정말 중요한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시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셔서 16일에 하는 과정을 들으시든지 21일에 하는 과정을 들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는 T 소그룹 양육 과정이 있는데 이건 소그룹으로 나눔 중심으로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 반은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막 많이 온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한 반에 한 8명 정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T 소그룹 양육 과정도 3월 달부터 개강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또 3월 6일부터는 작년 문화사역 1기 합니다. 지난번에 칼라 바이블 했는데 지금은 칼라 바이블만 하는 것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전인적인 영성 교육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잘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가 교육의 기초가 든든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모든 교육 과정을 이제는 밖에 분들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필수 과정들은 꼭 잘 배우셔서 저는 지향하기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날까지 우리는 항상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내가 나이가 됐기 때문에 연한이 됐기 때문에 직분이 됐기 때문에 다 된 건 하나도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신앙생활 다 됐다, 뭐 완성이 됐다 이런 경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준비하면서 성장하고 배우고 여러분은 배우면서 성장하고 또 이렇게 완성이 되어 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당 봉사 구역 대방 2, 대방 3 구역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박양희 집사님께서 우리 식사를 제공하셨는데 특별식이 나오실 건데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동계수련회, 청년부 동계수련회, 유초등부 동계수련회가 오늘 2월 달에 우리 주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간지 참고하셔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중고등부, 유초등부 성경학교 수련회 진행되는 동안 은혜와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82회 경남지방에는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창원교회에서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각각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2층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2층을 잘 못 보는데 2층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사람과 건물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람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 형성된 습관이 그 사람에게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선한 영향도 미치고 나쁜 영향도 미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되기도 하고요. 또 안 좋은 습관이 오랫동안 머물러서 더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건물의 기초가 잘못되면 멀쩡하던 건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보셨지요. 또 속에는 뼈대가 없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지요.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셔서 그런지 집이나 건물이나 사람이나 교회의 기초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에 관해서도 말씀하셨고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집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차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버가모 교회의 믿음의 반석이 되는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셨을까요? 물리적인 칼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의 가지신 검은 물리적인 칼보다 더 예리하고 더 정확하고, 사실은 이 검은 사람을 죽이는 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예수님이 드신 검은 사람을 살리는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은 칼이 아닌데 칼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그 삶 자체가 온전한 삶이 되는 거죠. 항상 우리의 삶과 생각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의 기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떠한 형편에서 사는지를 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아셨겠지만 오늘날 우리 삶은 잘 모르시죠. 얼마나 각박한지, 얼마나 세상이 변했는지, 얼마나 우리가 많은 고생을 하고 사는지, 옛날에 없던 병까지 지고 사는지 모르시지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답답하고 속상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모르시지요. 우리가 정말 힘든지 아시면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왜 응답 안 하세요? 우린 늘 답답할 때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처한 형편과 우리의 환경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말씀을 따르라,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더 말씀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나오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보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래요.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또 13절을 읽어보니까 사탄이 사는 곳에서 안디바,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대요. 버가모 교회의 터가 좋아요, 안 좋아요?
터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이제 어떤 권사님이 이사를 갔어요. 갔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갔는데 자꾸 막 창문이 흔들리고 뭐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래서 찬송가도 틀어놓고 말씀도 틀어놓는데 안 없어진대요.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신방 가겠습니다. 신방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예배 들어가니까 소리가 하나도 없어졌다는데 어떻게 된 거죠? 물론 영적인 그런 현상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누구를 무엇을 믿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 샤머니즘에 너무 찌들려 살아가지고요, 모든 현상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증상도 아닌데 조금만 이상하면 자꾸 이상하게 풀어내는 거죠. 귀신을 두려워하면 귀신이 역사해요. 왜?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한지를 알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이 어둠의 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그 어둠의 영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무서워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은혜와 사랑만 간구했지 하나님이 정말 노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마치 애들이 엄마 아빠 무서운지 모르고 기어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밖에 나가면 뭐 조금만 이상한 소리 들으면 벌벌벌 떨어. 너무 답답한 거죠, 목회자 입장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운 적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게 떨고 한 적은 없는데, 조금만 이상한 소리만 들리면 무섭다고 뭐 말씀을 틀어놔도 안 되고 찬송을 틀어도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러겠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 터가 안 좋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터는 좋은 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안 좋은 터라도 믿음으로 거룩한 땅으로, 거룩한 터전으로, 정말 열매가 풍성한 땅으로 만드셔야 될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일하기 어렵다고 옮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요. 오늘 버가목 교회는요, 얼마나 힘든, 영적으로 힘든 상황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래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가 세게 역사하는 데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순교에 대한 핍박이 너무 세다는 거죠. 전체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엉뚱한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할 정도니까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살래요 말래요? 예수님 뭐라고, 여기에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피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교회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그런 얘기 안 하시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서 이긴 버가목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직장이 힘들고 사업장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렵기 때문에 버려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이겨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올 때도 이렇게 힘든 곳인데 거기에 교회가 있다, 얼마나 터가 안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여러분, 터가 안 좋아서 부흥 못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터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이상한 거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근데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옛날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다는, 어떤 신학대 교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 기독교인 안에는 불교가 20% 있고 유교가 20% 있고 샤머니즘이 20%가 있다. 기독교가 40%가 있대요.
이것을 벗겨내는 게 믿음이고요, 온전해지는 신앙이에요. 믿음으로 잘 살다가 어떨 땐 유교식이 나와, 어떨 땐 불교식이 나와, 어떨 때는 샤머니즘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말씀으로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 성경 공부를 반드시 배우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여러분 확실히 모르면, 물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도 은혜 많이 받으실 수 있지만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기가 쉽지 않다. 왜? 집중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하는 것 그냥 여유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후에 3시 반에 하는 거 그거 쉬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쓰러질 각오로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합니까? 또 주일날 저녁에도 하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만큼 말씀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흔들려서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완성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랬잖아요. 목사가 됐다고 완성된 게 아니에요. 늘 배우고 정진하고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비춰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내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순간, 않는 순간,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때가. 버가모 교회의 상황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칭찬하셔요. 왜? 그 어려운 데서 버텼기 때문에, 그 어려운 데서 이겼기 때문에, 그 어려운 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받는 버가모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단의 권자다, 사단이 사는 곳에서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다 좀 비슷한 지역이 있어요. 멀지 않는 교회인데 그래도 도시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버가모 교회의 지역은 로마 제국의 황제 신전이 있어요. 황제 신전이 있다 보니까 황제 숭배에 대한 요구가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바, 교회 대표인 안디바에게 황제 숭배를 하라, 예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황제 숭배를 해라. 그 조건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말하지 말고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시다 말하라. 그러면 교회와 너희 성도들,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는데, 안디바가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말하고 나중에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일본에서 선교할 때 그 선교사들이 많이 그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예수님의 형상을 바닥에 놓고 밟으라는 거죠. 밟으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죽이겠다는데, 그 기독교인들은, 선교사들은 그거를 밟지 않고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밟고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그림이지, 무슨 본질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밟고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들은 왜 안 밟았을까요? 예수님의 차마 그림인 얼굴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이라도 내가 부인하는 것, 밟는 게 차마 그럴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차마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그 밟기를 밟나 안 밟나 보고 있잖아요.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의학의 신이라고 하는 이 그런 신의 형상을 뱀으로 만들어서 병원마다 뱀의 형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 여기는 믿음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교회를 지키고 있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로 가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은 딴 데로 가래요? 더 좋은 데로 가래요? 지키려고 그래요? 가란 말씀 안 하시죠? 에베소 교회, 첫 교회 나오잖아요. 수고와 인내가 있었어요. 어렵다는 거죠. 딴 데로 가라 그랬습니까? 칭찬하셨죠? 서만학교예요. 궁핍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딴 데로 가라 그랬습니까? 칭찬하셨죠?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 열매를, 서만학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오늘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이 사는 곳 같은 이 곳에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버가모교회 성도들에게 광야에서 줬던 만나, 감추었던 만나, 광야에 있었지만 여태까지 없었던 만나,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다시 주겠다 하셨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흰돌에는 너희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받는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는 흰돌을 주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떠나고 도망가고 회피한 사람에게 주신 상급이 아니라 지키고 이기고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오늘날은 떠날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옮길 이유도 많고 떠날 이유도 많고, 직장이든 교회든 집이든 너무 이유가 많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이룬 다음에라야 한번 옮길 수 있는 거죠. 가는 곳마다 내가 있어야 될 것인가 안 있어야 될 것인가를 이유를 찾아서 있으려면요 있을 곳이 없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는데 어떻게 이런 핍박과 이런 어려움이 전혀 없는 낙원 같은 곳이 있겠습니까? 다 이게 어려움이 있죠. 내가 다 원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 항상 있는 거죠. 거기서 칭찬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버가모교회 성도들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요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구원의 이름입니다. 생명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생명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천국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님의 이름만 잘 붙들어도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기며 살 줄 믿습니다. 교회를 반석위에 세우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왜 음부의 권세에 쫓겨다니십니까? 왜 음부의 권세를 피해 다니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도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우리의 어려움과 고생과 환난이 어떻게 보면 음부의 권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피해서 도망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죽음은 죽을지언정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이루는 사람에게 하나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달마다 떠돌이처럼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힘들다고 자꾸 도망가지 마시고요. 이것만 아니면 살 수 있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그 교회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세상의 소망, 천국의 기쁨이신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치유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사탄 마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지 무슨 다른 능력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 이제 13절의 기록을 보면 내 충성된 증인이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 2대 감독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숭배를 강요하자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제가 순교 당하면 여러분 교회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대답이 없으시죠? 제가 순교 당하면 여러분 교회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는요 그 마음을 다짐하지 않으면요 이제 목회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왜? 진리를 전하면 어려운 세상이 신고당하고 막 이런 세상이 됐어요. 성경의 말씀을 전한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도 이제 법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잡아가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제가 잡혀가더라도 여러분 교회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는데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상급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 순수하게 깨끗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노쇠로 만든 황소 모양의 이 처형 틀이 있어요. 속은 비었는데 노쇠로 만들었어요. 그 안에 사람을 넣는 거예요. 밖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냄새며 그 안에서 타들어갈 때 지르는 비명소리가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너무 공포스러운 거죠. 그 소리를 들은 안디바 교인들이 교회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냄새를 맡은 안디바 버가마 교회인들이 교회를 지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버가마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막 살다가 상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까지 은혜로 믿는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생명나무 열매, 거듭난 사람의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 감췄던 만나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인내와 수고와 감당했어요. 인내와 수고를. 서머나교회요 환난과 공포 가운데서도 이겼다고요. 버가모교회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교회를 버리지 않았다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서도 사명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이름을 놓치지 않고 붙들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상급을 다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가 완벽했다 그래요? 안 완벽했다 그래요? 안 완벽했다 그랬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냐,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른 사람도 있어. 이 발람의 교훈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가장 나쁘다고 말하는 죄를 지은 무리들이거든요. 근데 버가모 교회처럼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도 있었고 니굴라 당의 교훈을 따른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너무 완벽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완벽한 게 교회가 아니고요, 죄인들이 모여서 거룩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예요.
병원에 환자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교회 안에 죄인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는 변화될 것이고 은혜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서 왜 교회는 이러나 저러냐, 여러분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거는 천국에 가서 그 말씀하셔요. 천국에 갔으면 천국의 교회인데 천국인데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해명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해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온전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제자들이 알곡에 씨앗을 뿌렸는데 어느새 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으니까 제자들이 열받잖아요. 뽑을까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뽑으래요, 말래요? 내비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친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다 정리한다. 너희들은 알곡만 추수하여라.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어요.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른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면서 가라지가 되지 마시고 알곡을 바라보면서 알곡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사방팔방에 보이는 게 뭐밖에 안 보여요? 니골라 당도 보이고 발람의 당도 보이고 가라지만 보이는 거예요. 가라지를 봐서는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알곡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라지를 보고 니골라 당을 보고 발람 당을 보니까 답답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언제 교회가 완벽하다 그랬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그랬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 거죠. 완전하지도 않는데 반석이 약하면 무너진다고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배우라는데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저는 이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냥.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버가모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발람의 교훈을 이제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간단하게 말씀하면 내가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이런 현상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고 이스라엘 저주하라 그랬어요.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설득하다가 결국 발람이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결국 축복과 저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그 꾀를 낸 것이 뭐냐면 14절에 나와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장본인이 발람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처럼 교회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다니까요. 교회가 완벽한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바라보느냐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목회자도 많이 실족하잖아요. 목회자라고 완전한 게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에서 눈을 떼고 돌리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니골라당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집사의 이름 중에 하나라니까요. 니골라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는 순간 니골라 당이 돼버렸어요. 니골라 당이 돼서 뭐 하는 거예요? 난 은혜 받았다. 나도 예수님 안다.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알고 은혜도 받았고 난 집사였고 난 자유다. 나는 구원 받는다. 그게 구원이 확실히 아닌데 그러고 막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자유다. 이러는 거예요. 방종하면서 사는 거죠. 니골라 당이에요. 알았던 사람들이 더 무서워.
교회 다녔던 사람이 더 무서워. 예,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알고 은혜 받아봤고 교회 오래 다녀봤고, 야 괜찮아, 다 그런 거야.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이야. 아이고 다 용서해줘. 야 죄인이 없으면 하나님 할 일이 있으시겠냐? 하도 그냥 하지 못할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무서운 사람들이죠. 근데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할 거냐 말 거냐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내부 안에서 어렵게 한 사람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 안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사람을 봤다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 당을 쫓아갔으면 같이 이제 지옥 가는 거죠. 예. 이런 믿음을 지킨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만나와 감췄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약속하시는데, 그 흰돌의 의미를 우리가 좀 모를 수 있거든요. 당시에 원로회의가 있으면 재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할 때 유죄라고 생각하면 검은 돌을 던진대요. 무죄라고 생각하면 흰돌을 던진대요. 흰돌이 많이 나오면 그 사람은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흰돌을 받을 때 생명과 자유와 해방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흰돌인데, 그 흰돌은 누구를 위한 흰돌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흰돌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대요. 근데 그 새 이름은 그걸 받아본 사람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만 아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준다 그랬어요. 이 흰돌은 뭐예요? 천국의 입장권입니다.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표식입니다.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흰돌, 여러분의 이름,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흰돌이, 그래서 어떤 교회 보면 흰돌 기도원, 아니면 흰돌산 이렇게 교회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런 거죠. 이런 것의 의미를 이제 부각시키는 거죠. 근데 흰돌이 왜 흰돌인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의 이름은 새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부모님이 좋게 지으신 이름을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거듭난 사람의 이름에 어울리는 새 이름을 돌에다가 새겨주시는데, 적어주시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새 이름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결코 편안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결코 평안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결코 안락한 그런 초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을 벗어나라, 도망쳐라, 옮겨라 말하지 않고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지킨, 안디바가 타들어가는 그 끔찍한 현장을 보고 냄새를 맡으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들을 칭찬하셨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에베소 교회가 지켰던 믿음이든지, 서머나 교회가 지켰던 믿음이든지, 버가모 교회가 지켰던 믿음이든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때로는 사탄의 권자 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 사탄의 자리 같은, 사탄의 가시 같은 느낌일 수 있어요. 도망가는 것만이 길이 아니고, 도망가는 것만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며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이겨서 하나님의 감췄던 만나와 우리의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꼭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로 어려운 세상이지만 한 해를 힘있게 소망 있게 살아계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너무 어렵지만 피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기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바라는 그 믿음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주님 주시는 큰 상급으로, 정말 영적인 상급으로 감췄던 만나와 정말 우리 이름이 새겨진 흰돌, 우리를 받을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사명을 지키며 이기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사탄의 권좌와 같은 곳에도, 사탄이 사는 곳 같은 곳에도, 핍박과 어려움에도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모든 만나는 세상 일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고 도망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맡은 곳에서 사명을 이루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라지를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알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을 변화시키며 나의 조서를 변화시키며 나에게 섬기고 있는 우리 일터를 변화시키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반석에 설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바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픈 가운데서도 주님 붙들게 하시고, 연약한 가운데서 붙들게 하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생명의 빛으로, 십자가의 빛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룹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복된 명절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온 가족에게 하나님 온 가족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세울 수 있고 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믿음의 정말 씨앗이 잘 심겨져 잘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온 가족이 믿음의 식구요 믿음의 가문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심게 하시고 심은 것이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는 하늘을 향해서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또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을 담아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렸사오니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사는 데가 어디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안내해 주시며 살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나려주시고 생명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능력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